우리는 재앙시대, 위기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오직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복음에 답이 나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복음의 답이 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을 더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았단 말도 되지요. 복음으로 답이 났다는 것은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각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각인이 바뀌면 이제 계속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따라서 뿌리가 내려집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다른 뿌리가 내려지겠죠. 그러면 다른 체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각인되었다면 오직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구원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을 따지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죽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이유는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빠져서 우상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자꾸 놓치게 만듭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기를 원하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흐리게 해서 흐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동원할 겁니다. 잘못된 각인된 것, 또 숨은 동기, 야망, 인본주의, 이런 것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봤습니다.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처럼 봤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그리스도라야만 재앙을 이길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지나서 이 제자들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데리고 갑니다. 또 체험을 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했고요. 속국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했고, 그리고 또 변화산에 데려가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또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나오죠.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메시아 올 가나안 땅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상에서 건져내어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랬어요.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절대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본토, 친척, 고향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언약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가장 밑바닥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정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을 또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발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이제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배가 고파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그 순간을 못 이기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이제 절대 언약을 놓친 시간이죠. 거기에서 이제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합니다. 자기 마누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절대 언약이 있으니까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풀려나게 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이제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절대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배가 고파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해서라도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롯과 아브라함의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소유가 많아지잖아요. 가축도 많아지고 이제 일꾼도 많아지고 자꾸 이제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들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뭐 들에 뭐 풀은 한계가 있고 풀을 먹여야 되는데 이제 자꾸 소유가 늘어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다투고 한 겁니다. 5절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 위에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서로가 이제 가축 때문에 이제 소유가 늘어나면서 이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 나오죠. 8절 9절에 나옵니다.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네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게 가진 자의 여유죠. 롯은 눈을 들어 보니까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거기는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처럼 기름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되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 속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땅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큰 하나님께 악한 그런 땅을 선택한 겁니다. 롯은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 롯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언약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절대 언약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당연히 소돔 고모라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도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돼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문제 앞에서 이익과 손해 앞에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다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때 절대 언약을 선택하면 승리합니다. 요셉의 여정을 보면 항상 이해가 하기 힘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애국과 세계를 살리게 하신 겁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을 버리고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광야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들 눈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죠. 한나도 아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실인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나실인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또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약속대로 바로 성전에 바칩니다. 참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걸 보게 되지요. 이런 선택이 늘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문제 당해보면 다 알아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중요한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절대 언약을 선택한 겁니다.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절대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바울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실제로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네 원하는 대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소돔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은 그런 기름진 땅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했잖아요. 절대 언약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나오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16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에는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각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기 때문에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절대 언약을 항상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익 손해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절대 언약을 선택하면 계속 뿌리 내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롯은 좋은 땅, 소유를 선택했어요. 좋은 땅을 선택했고 자기 소유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언약을 선택한 겁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전쟁에 휘말려가 포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자기 가병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언약을 선택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그리고 뇌를 살리는 시간. 우리 뇌 있죠? 뇌를 살리는 시간.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 속에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영혼 속에 각인되고 그리고 영원한 것과 만나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최고로 임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